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품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찬양곡 부르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
16장 할 때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CCC 다닐 때 저희 간사님께서 저한테 신 형제는 참 마음밭이 좋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밭이 좋다. 왜? 4가지 마음밭 있지 않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밭. 옥토밭처럼 마음밭이 좋다. 그래서 제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밭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 네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설교가 뭐냐? 깨달은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설교고, 깨달은 게 뭘 깨닫냐 할 때, 뭐가 은혜스럽냐 할 때, 설교자가 제가 말씀대로 못 살은 부분들, 말씀대로 못 살은 부분들을 깨닫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부분들, 말씀대로 못 살았던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이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팍팍 꽂힙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던 부분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박힌 모처럼 꽂히고 은혜가 잘 때, 그때 내가 설교자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전해줄 때 같이 은혜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고물장사를 이렇게 할 때 고물장사 운전을 2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불평불만하냐?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안 믿는 분이에요. 안 믿는 분이니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러니까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참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서 저는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21살, 22살 이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구역장을 시켰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구역장을 시켰습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구역장을 시켜갖고 속장을 시켰죠. 감리교 다녔었으니까 속장을 시켜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제가 구역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사모님이,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나도 신기사 그 구역 예배했는데 나도 한번 가볼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말씀이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갖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감사에 대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삶의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느냐? 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 삶의 상황이 마치 욥처럼 그냥 거부했다가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까지 다 망가지고 이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바울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다. 웬만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치료해줬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고통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짓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내가 영혼 구원하려고 이렇게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매까지 맞고 두드려 맞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는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감사했을까?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믿음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진짜 이게 엄청난 거구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구나, 그거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점점 깨닫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 그냥 믿으면 됐지. 믿음 생활하면 됐지. 어떻게 죽기까지. 내가 막상 이 죽음에 딱 닥쳤을 때 진짜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심한 거를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예전에 많았었습니다.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거기에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짜 살찌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감사를 못한다고 막 나무랬어요. 막 나무라고 감사해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쏟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또 장애를 갖고 있어.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접니다.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좀 약간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이럴 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남을 나무라고 이러는 게 사실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나는 하여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전한 것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나중에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은혜 받았대. 오늘 신기사가 설교에 말씀 은혜 받았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 가졌냐면 그 당시는 참 저렇게 집사가 돼갖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40대 그분은 40대고 나는 이제 20대인데 저렇게 믿음 생활도 오래 했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나. 나는 막 기쁨과 감사가 막 충만한 삶을 살았었거든요. 뭐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속에서부터 막 솟아납니다. 막 솟아나와요. 막 환희,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그런 내가 그분을 볼 때 좀 형편없이 믿음이 형편없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쭉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의 그 겪었던 이 시련들, 고난들 어떻게 알겠어요? 20대가 뭘 알겠어요? 20대가 뭘 알겠어요? 저도 이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참 고난과 어려움들, 삶의 역경들, 지긋지긋한 이런 시련들 이런 거를 이렇게 겪으면서 뭐 욥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니까 감사, 찬양 이런 게 서서히 사그러들더라고요. 서서히 사그러들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한편으로는 또 교만했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참 깨달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진짜 예수를 몰랐더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잠시도 1초도 이 지옥의 고통을 1초도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참 가슴에 이렇게 와닿고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룟 유다나 이런 분들, 가룟 유다 이 사람들 마귀한테 사로잡혀갖고 이 사울 왕 귀신한테 사로잡혀갖고 이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로잡히면 뭐 합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내가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 짓을 했죠. 사울 왕이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탄한테 사로잡히니까 마귀 짓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그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이제 저를 이렇게 제 일생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도 불의한 삶을 살 때가 불의라는 게 어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에 대한 불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차원은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수준은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을 끝까지 딱 붙잡아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붙잡는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또 내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너는 어떠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이게 왜 없냐?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게 마귀적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서 진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다 줬다. 물과 피를 다 줬다. 이 세상에 다 줬다. 옷도 다 나눠주고 속옷도 다 나눠주고 팬티까지 다 줬다. 진짜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줬잖아요. 예수님은 다 줬다. 다 줬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것이 양심의 표현이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를 결심을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충성해야지. 참 희한한 거는 결심을 하면 할수록 결심을 하고 각오하면 할수록 그렇게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인 거야.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하시나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뭔가 나를 끄집어 당기는 것 같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게 안 돼. 정결한 마음 언행심사간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게 안 되는 어려운 죄 속으로 자꾸 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나요? 진짜 그게 궁금해요. 진짜 바울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진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성경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또 7 귀신 들린 사람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군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7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언행심사간에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절망할 때가 많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누구한테 한 겁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누구한테 한 거냐?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한테 한 거냐? 나한테 한 겁니다. 나한테. 근데 내가 그런 회개를 하느냐?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14만 4천 명이 그 안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할 때 이걸 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갑니다.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우리는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점도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 냅니다. 성질 부립니다. 누가 성질 부리느냐? 새신자들은 성질 안 부려요.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성질 부립니다. 제가 겪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성질 부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성질을 부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됩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외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라. 마태복음 23장에 7화 7가지 화를 선포를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인도자들이여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예수님 막 성질 부리면서 막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대로 살면 지옥 가. 회개해. 외식하지 마. 외식하지 말고 회개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한테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느냐?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나한테 적용을 해요. 나한테. 그럼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라.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과 예수님은 뭘로 천국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뭘로 평가를 내리느냐. 믿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믿어야 천국 가는 거는 맞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심판은 뭘로 심판을 받느냐?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열매로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날에 좀 추우신가요? 추우시죠? 죄송합니다. 좀 늦게 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판받는가? 열매로 심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믿는 자부터 심판받습니다. 열매로 심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 갖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독교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영생 얻는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듯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거, 내가 거듭나는 거는 믿음으로 거듭나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거는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는 행함으로 결정이 납니다. 열매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주 궁금해서 물어봐요. 가슴을 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셔요. 진짜로 그러세요? 설교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거진 30년 가까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는 해. 어떤 본문을 가져도 그래도 설교는 합니다. 뭐 거의 어떤 성경 본문을 갖다 대도 설교는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살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살았느냐?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살았느냐? 저를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는 외쳐. 근데 너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느냐? 제가 요새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요새.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요새 철이 조금 나는 거 봐요. 가슴을 치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니까 뭐가 좋으냐면 회개가 잘 돼요. 회개가 잘 돼. 답답한 게 뭐가 답답하냐면은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해야 될 걸 알아. 근데 회개가 안 나와. 그럴 때가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 거 겪어보셨나요? 회개는 해야 돼. 근데 회개가 안 나와. 아주 미치겠어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면 회개가 나와요.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여러 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요새 이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요새. 그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어요. 신천지가 왜 현수막 크게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크게 10만 명 수료해갖고 해마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외식이에요. 근데 내가 외식하는지를 몰라. 내가 외식하는데 외식하는지를 몰라요. 예전에 뭐 불우이웃 돕기 연말 되면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막 방송하고 그러면은 대기업 사장이나 회장들 나와서 얼마 이렇게 얼마 성금했다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수재 의연금 돕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러면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셔. 뭐하러 사진을 찍어.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열매만 받고 심판을 해요. 하나님은 나 하나님 믿었는데요. 심판 앞에 딱 가서 너 천국 못 가. 왜요? 나 믿었는데요. 말씀 갖고 심판을 합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 성경이 그랬잖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옥 간다고 분명히 화를 선포를 했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그 잣대를 나한테 딱 갖다 들이대면은 꼼짝 없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행함 갖고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오늘 11절에 보면은 아픈 것과 다섯째 천사가 왕자에 딱 쏟을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지. 계명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말씀.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계명을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게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욕은 많이 하잖아요. 비판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외식을 해. 근데 내가 외식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왜 몰라?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서 모르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진짜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의 제사를 회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인가? 하여튼 어쨌든 하루에 매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회개를 안 합니다. 진짜 회개를 안 해요. 기존 교회에서 회개를 말을 안 합니다. 회개하라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는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짐승 대신에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들 다 찾아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이 땅에 팍팍 쏟아지는데, 이 재앙이 쏟아질 때 이게 이제 여기서도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렇게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음이 다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깨어있고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씻어내는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은 성경을 보면서도 죄가 안 보입니다. 나의 죄가 안 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제일 무섭냐면은, 저도 뭐가 제일 무섭냐면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회개하지 않을까 봐, 그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대접 재앙을 이렇게 막 쏟아내실 때, 이때는 이미 7번째 나팔 재앙이 울리는 거죠. 7번째 나팔 재앙이 울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은 그때는 이제 끝입니다. 그때는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7 나팔 재앙이 울릴 때 변화돼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누가 14만 4천 명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요.